오늘은 동역맥잡기 교재 17쪽입니다. 동역맥잡기 제6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역자. 오늘 17쪽 할 차례입니다. 17쪽.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기 이전에 세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1번 같이 읽어봅니다. 1번입니다. 1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크게 번성하였다. 그 당시는 언어와 말이 하나였으며 함께 동거동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다시 죄악으로 문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바벨탑. 따라해보다 바벨탑. 여러분, 우리가요 왜 아브라함이냐,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디에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겠느냐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겠느냐는 거죠. 그 앞에 얘기가 바벨탑 사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얘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바벨. 여러분, 바벨이란 말은 혼잡하게 했다,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해서 민족은 민족대로, 가문은 가문대로 찢어 밝히셨다, 이런 거거든요. 다 각자 퍼져나가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명의 아들 낳잖아요.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아벨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잖아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하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자기의 종족을 가지고 뭐예요? 먹고 살 것도 만들어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가인의 세상. 가인의 세상이 누구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세상이거든요. 오늘날 인간 세상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갖고, 인간의 수고로움을 갖고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누리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 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뭐가 필요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나도 전능하게 행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누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상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신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거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질서를 다 파괴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고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우주를 다 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신의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고 혹은 사람이 불안하고 사람이 근심이 많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니까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믿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게 어리석은 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사람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믿고 있으니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지. 깨달아 주시면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가인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킬 수 있고 성을 쌓아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퉁소불개하고 그리고 양을 치게 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세상인 겁니다. 인간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이 때려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셋을 아담과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셋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켜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서 사람의 딸들한테 뭐 한 거예요?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만이 최고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 된 거죠. 하나님 거기서 누구를 건져내신 거예요? 노아를 건져내셔서 모든 세상을 멸하시고 새 세상을 다시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근데 함이 뭐를 저질러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주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함의 후손의 세상, 다시 말하면 심판받은 가인의 세상이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정점이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보세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절부터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어디로 옮겨요? 동방으로. 동방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동방,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동방. 그럼 대체 누가 동방으로 옮겨갔을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하는데 대체 그들이 누굴까?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다시 2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어디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났대. 시날이라는 땅을 만나서 거기 뭐하며? 거류하며 거기 살면서, 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뭐를 만들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성읍이라고 나오죠. 성읍 동그라미 기억하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죠. 우리 이름을 낸다고 그래요. 우리 이름이 대체 누구의 이름을 낸다는 얘기일까? 우리의 이름이 단순히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라는 것은 대체 누굴까?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다 모여들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장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 꼭대기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일로 모여들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런 뜻이거든요. 깨달아 주십니까? 이게 바벨탑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벽돌을 뭐 하자? 구워서 만들자. 여러분, 벽돌을 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튼튼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뭐로 구워요? 불로 굽잖아요. 그죠? 불로 구워요. 그러면 역청은 뭐가 있어요?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잖아요. 그럼 역청은 뭐로 구워요? 뭐로 만들어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역청은 석유, 원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가 있어야 사용돼요? 불이 있어야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학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높은 성을 쌓을 수 있는 건축. 여러분, 돌로 만드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뭐로 만들지? 벽돌로 만들대잖아. 돌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 뭐를 넣지? 역청으로 서로 붙여버리대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 문명, 과학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 문명, 과학 문명이 엄청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불의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하십시다. 불의 문명. 불입니다. 불. 오늘날 세상이 불의 문명입니다. 과학이요, 불의 혁명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사실은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불 없이 뜰 수 있나요? 여러분 우주선, 여러분 우주 왕복선 띄우는데 불 없이 달 수 있어요? 로켓가 불이잖아요. 다. 왜 몰라요? 뭔 얘기인지? 지가 그냥 떠요 이렇게? 여러분 전기가 불입니다. 결국 불의 문명의 정점이 전기예요. 전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전기를 화석연료로 만드느냐 태양열로 만드느냐 이런 차이인 것뿐이지 전기 자체가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합선되면 뭐 일어나요? 불 나는 거 아닙니까? 인류 문명은요, 과학은요, 불의 혁명입니다. 불의 혁명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모든 과학 문명이 다 뭐로 만들어져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화론의 시작이 뭐예요? 불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뭐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걸 갖고 뭐 유기체가 만들어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혀서 불꽃이 팡 터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세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물에다가 음전하고 양전하고 계속 팡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포가 생겼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생기고 유기체가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그리고 세포가 같이 붙어버리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계속 불이 팡 터지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계속 뭐 돌연변이가 생기고 돌연변이 생기고 돌연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새도 만들어지고 원숭이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시작이에요? 불이 시작이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예요? 그 전기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기로 해석해내는 게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화론의 시작이기도 해.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 혁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학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부터 시작됐다니까. 따라해 보세요. 바벨탑부터 과학이 하나님을 대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벽돌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돌멩이가 아니고 그걸 굽자고 얘기하잖아.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이게 벽돌을 구워낸다는 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역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재주인 거예요. 이 문명이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약적 기술이 발달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저 하늘 끝까지 우리가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이게 바벨탑의 시작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도요, 과학혁명입니다. 이 과학 문명, 과학혁명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그런 것에 놀아나지 마세요. 아멘. 그런 곳에 놀아나지 마세요. 과학은 이용하는 거지 맹종하고 미신처럼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과학은 이용하는 거죠. 과학을 맹신하고 과학을 추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과학을 시작적으로 발전시켜서 사람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거든. 그럼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막 하루 종일 가야 될 걸 1시간이면 가잖아 요즘은. 그럼 그만큼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여유로워졌냐고요. 삶이 그만큼 여유로워졌느냐는 말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바빠졌고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행복은 점점 더 사라졌고요.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졌다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들 다 아는 내용이지. 그런데 그 과학을 아직도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 과학은 편리함을 줄 수 있어도 행복은 줄 수가 없어요.
과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주에 불과한 거예요. 큰 능력, 행복을 주고 잠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이게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에게도 작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침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을 왜 짓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 큰 집에서 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침대를 왜 만들어요? 사람이 평안하게 잠자려고 침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침대, 금덩어리 침대는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이 잠은 자기 마음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좋은 침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불면증 약을 더 많이 먹어. 수면제를. 제가 물어볼게. 아프리카 토인들이 수면제를 더 많이 먹을까? 오늘날 현대 잘 사는 나라들이, 좋은 침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면증 약을 더 많이 먹을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세상 좋은 건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더 많이 먹을까? 저기 아마존 강에서 있는 토인들이 우울증 약을 더 많이 먹을까?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과학을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냥 편리할 뿐이에요. 작은 재주에 불과할 뿐이에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엄청난 큰 능력이지. 그건 사람이 볼 때나 큰 능력이지. 그럼 그 비행기 타고 다니면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해졌느냐고요. 점점 더 못 살아지고 있는 건 아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이 과학 문명이 사람들의 속사람을 점점 더 새로워지게 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신격화되면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할 평지, 이 바벨탑이 어디에 만들어졌대요? 신할 평지에 만들어졌다는 게, 따라합시다. 신할이라고 하는 평지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럼 대체 신할이라고 하는 곳에 간 사람들은 누구고, 우리의 흩어짐을,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고 얘기했던 그놈들은 누구냐? 여기 온 사람들이잖아.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을 만났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을 만났는데 여기다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신할에 살고 있었던 놈들이 어떤 놈이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2번 말씀 읽어보세요. 2번입니다. 2번. 문제에 들어가요. 2번입니다. 시작.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이 사로잡힌 이유는 함의 후손들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함의 후손 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용사 니므롯이 있었고, 큰 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도 있었다. 또한 그들이 축복의 땅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여러분, 12장은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라. 아브라함과 뭐예요? 가나안 땅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장 내용 한번 가보세요. 자, 노아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이후에 이제 온 세상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자, 읽어보세요. 자, 10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번성해 가고 있는 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다 노아의 후손들이다 그래. 셈과 함과 야벳에서 나온 이 후손들이 이 세상에 퍼져서 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함의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여기서 가나안, 구스 이름 많이 들어봤죠? 구스 족속이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나왔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니므롯이란 말이 함의 후손 중에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구스가 낳은 자식 중에 니므롯이 있었대.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도 퍼져나가고 야베스 후손들도 퍼져나가고 그리고 함의 후손들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셈의 장막에 있어야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 깨달아지시면 아멘. 야베스 아무리 훌륭하게 잘 돼도 셈의 장막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함의 자손이 아무리 잘 돼도 셈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런데 함의 후손 중에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구스가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대. 근데 그가 첫 용사였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 용사였대. 용사 여러 명 중에 첫 번째라는 뜻도 되지만 가장 큰 용사였다 이런 뜻도 돼. 근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뭐냐? 반역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반역이겠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전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아주 특별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죠. 속단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더라.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니므롯이 무슨 뜻이라고요? 반역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해버리면 무슨 얘기예요? 니므롯은 참 특이한 사냥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의 용사였다 이런 거라. 그럼 용사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셋의 후손이 퍼져나가고 가인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더라. 떨어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들이 고대 용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리고 나서 가인의 세상이 온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니므롯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특이한 사냥꾼. 사냥꾼은 뭐 잡아요? 짐승 잡는 건데, 이 당시 고기 먹는 거니까 짐승 잡는 건데 특이하다고 그러잖아. 그럼 뭘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니므롯이 어디에 나라를 세웠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어디라고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릭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더라. 시날 땅 그리고 바벨 나오죠.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도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을 만나고 여기다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시날과 바벨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아수르가 동쪽에 있거든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빌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뭐다? 큰 성읍이다. 큰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성읍이라는 거 뭐예요? 성으로 둘러싸인 큰 도시를 만들었다. 어디까지 가서? 아수르까지 가서. 그럼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아수르가 어떤 땅이냐?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읽어보세요. 자,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조상은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누구와?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땅은 원래 아수르한테 준 땅인데, 셈의 아들한테 준 땅인데, 니므롯이라는 함의 후손 니므롯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에 뭐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큰 성읍을 만들고 큰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서 아수르까지 가서 아수르를 뭐 해버린 거예요? 점령해버리고 큰 성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셈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한테 뭐 한 거예요? 정복당한 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이 가인의 세상처럼 함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그게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 우리한테 몰려오라고 해라. 우리가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게 바벨탑 얘기예요. 그럼 함의 큰아들 가나안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얘기도 나와요. 15절 말씀, 10장 15절 말씀 읽어봐요. 10장 15절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회의 족속과 아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부족이 누구예요? 시돈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강력한 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다시 말하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의 후손들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인 거예요. 여기에 자기 자식들이 부족들을 다 이루어서 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함의 장자니까 모든 지도력과 모든 중심이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부터 나오는 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아수르 지역. 여기 갈대아 우루 지역이거든요. 지역이 갈대아 우루,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게 다 같은 지역이요. 거기에 누가 이 함의 후손이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다 정복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도자가 믿는 신을 그 당시는 다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조상들조차도, 셈의 후손들조차도 다 뭐 믿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 하신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땅이 어디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하셔도 교회로 불러들이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다 떠나서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는요, 산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함의 문화, 함의 이 불신앙, 함의 세상에 심장이 어디요?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탁 불러서 가나안 땅에 팍 집어넣고 이 땅 너한테 줄게 이런 거예요. 심장을 정령해 이런 거.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뭐예요? 이게 함의 나라고 이게 가나안의 나라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게 가인의 나라 아닙니까? 인간이 중심되는 세상이고, 과학 문명을 신처럼 추종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이 행복하다고 믿는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해서 팍 하고 꽂아 놓으신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산속으로 쫓겨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으로 정복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19일 날도 찬양제를 하는 거예요. 음악제를 하는 거예요. 왜? 정복하려고. 그 소리가, 이 하모니 소리가 그냥 양부 땅을 덮어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는요,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서 봐도 항상 보이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안 보이는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아. 항상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보이는 곳에다 교회를 세우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항상 언덕배기 위에 있었던 거예요. 마을과 마을, 두 마을이 복음 전환되면 항상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때 볼 수 있는 거. 그게 교회의 위치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정가운데 땅. 가려면 무조건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신 거예요? 성전을 만드신 거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팍 하고 꽂은 것처럼 우리를 양구감리를 여기에 팍 꽂으신 거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다 불러주세요. 이곳을 채워버리신 거라고.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라고. 더 이상 바벨에 무너지지 말고, 더 이상 불의 역사에 무너지지 말고, 더 이상 신할 땅으로 몰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라고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나라라고요? 제사장의 나라라고요. 그걸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택해 주셨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열심히 바벨탑만 쌓고 있으면 되겠느냔 말이지. 자, 또 읽어보시다. 3번입니다. 3번 갑니다. 3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널리 퍼져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바벨탑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살려고만 했다. 하기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 또한 세상을 나누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셨다. 바벨탑으로 모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함의 후손들한테 다 뭐 한 거예요? 잡아먹힌 거예요. 잡아먹혔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보냈더니 잡혀먹힌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보냈더니 잡혀먹힌 거예요. 아멘. 얼마나 무장을 안 하고 갔으면 보냈더니 잡혀먹히고 오느냐고. 이게 목사님 무슨 얘기 이런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이제 4월 19일 날 우리 성가대가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정복하려고 연습하는 거잖아. 양구를 정복하려고 연습하는 거잖아. 아니, 연습 없이 싸우면 다 죽는 거지. 훈련을 하고 가야지. 맞아요, 틀려요. 무장하고 가야지. 근데 4월 19일 날 음악제는 뭘 갖고 무장하는 거예요? 찬양을 갖고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우리가 전투복 입고 가는 건 아니잖아. 찬양이 나의 무기잖아. 우리의 무기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 무기가 무기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앉으나 서나 기도해야 되고, 눈만 떠도 기도해야 되고, 눈 감아도 기도해. 이제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4월 19일이면 이제 엎드리면 고닥을 때가 됐어. 이제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우리는 뭐 갖고 가는 거? 우리의 무기는 뭐요? 찬양이잖아. 아멘.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녹슨 검으로 뭘 잘라 먹겠어? 잘 정비가 돼야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투구가 다 녹이 쓴 거요. 그럼 총알 한 방 쓰면 다 뚫리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성령의 검을 갖고 나가는데 성령의 검은 있어. 근데 챙챙끼는데 다 녹슬어 버린 거요. 얼마나 정비를 안 했으면 녹슬은 거 갖고 쳐봐야 칼만 부러지지 뭘. 그러니까 낡아 빠진 건 소용이 없어. 항상 신빙이어야 돼. 따라하시면 항상 신빙이어야 된다. 새 것하고 신빙은 다른 거요. 신빙은 바로 만들어져서 나온 게 신빙이요. 아주 새 것은 뭐요? 이틀 3일 지나서 중고도 새 것은 새 것이라고 그래. 우린 신빙으로 나가야 돼. 그냥 처음 나온 거로 딱 나가야 돼. 따라 신빙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 그런 말 써요? 안 써? 우리는 축정돼서 신빙이란 말 쓰는데 신상이란 뜻이 신상이 신빙 신상이라고 신상이라고. 그렇게 그냥 뺀쩍뺀쩍 갖고 나가야지. 그럼 보세요. 찬양이 나가도 잘 부르고 못 부르면 그 다음이요. 이게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니까. 아멘. 목이 쉬도록 연습하면 안 돼. 쉬기 전까지 연습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 그러니까 찬양단들은 성가대원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목이 쉬어 안 쉬어? 쉬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찬양을
그날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열심히. 그래서 찬양단은 깨꼬리 같은 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돼? 박수 치고 아멘 할 때 뭐 해야 돼? 목이 다 쉬어갖고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나 몰라. 아니, 찬양단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고 목이 다 쉬어버리면 찬양은 누가 할겨? 그러니까 목이 쉬도록 연습하면 안 돼. 목이 쉬기 직전까지만 해야지. 아셨어요? 자, 그럼 기도는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거 누가 해야 돼? 성가대가 아닌 사람들이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딱 우리 교회는 두 종류밖에 없어야 돼. 두 종류, 딱 두 종류. 하나는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뭐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나와야 되고, 정중석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은 다 뭐요? 쉰 목소리로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겨. 그래야 양구를 지배하고 정복해버리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기를 열심히, 우리는 찬양이란 무기를 갖고 가는 거니까 그 찬양의 무기의 내용,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은 뭐로 채워야 돼? 기도로 채워야 돼. 찬양이라는 건 별거 아니오. 그냥 콩나물 대가리에다 가사 붙인 게 찬양 아닙니까? 그거는 뭐 누가 부르든지 그 음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능력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음악은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내용은 뭐를 담아야 돼? 영적인 능력을 담아야 되잖아. 그래야 무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류탄을 집어던졌는데 수류탄 안에 화약이 없어. 그럼 돌멩이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짱돌보다 못한 거라고. 수류탄이 정말 짱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유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요? 화약이 들어있기 때문이지. 화약은 영적인 능력 갖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껍데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가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가대가 다 껍데기 만들면 그 안에 화약은 우리가 딱 집어넣는 거라고. 온 교인들이 같이 집어넣는 거라고. 그게 빵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으로 양구를 지배하고도 남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나 가슴이 뛰어 막 벌써 뛰네. 이러다 나 혈압 올라 죽는지도 몰라. 또 얼마나 이게 상상만 해도 알아. 상상만 해도 주여, 내가 이렇게 감성이 없는 사람들하고 목회하려니까 힘들어요. 아주 감성 있는 목사가 아주 그냥 다시 심장이 벌렁벌렁 뛰잖아. 생각만 해도. 생각해봐. 참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쁜 옷을 딱, 왜 이 얘기가 나왔지?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이쁜 옷을 딱 입고 성가대원들은 미용실도 갔다 와야 돼. 그 미용실 가면 공짜로 해줄지도 몰라. 탁 해갖고 이쁘게 탁 머리하고 탁 해갖고 이쁜 드레스 입고 탁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거기가 뭐가 들어? 화약이 들어 펑펑펑 터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럼 들었다, 와, 감동되지 않아요? 야, 난 감동이 돼. 목사님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양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처음 해야지. 세상 말에 그런 게 있어.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은 첫 번째만 기억합니다. 뉴 암스트롱이 첫 번째 발을 닮아서 기억한 거래. 두 번째 이름 누군지 알아? 나도 몰라. 최초 하늘을 나는 거 라이트 형제는 기억하지. 두 번째 나는 사람 기억해? 나도 몰라. 항상 첫 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 발을 띄면 누가 또 이어받겠지. 길을 내면 그 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길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길을 낼 때 제대로 된 길을, 방향이 제대로 된 길을 먼저 내면, 그러면 그 뒤에는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소로길이 커져서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을 딛고 첫 번째 길을 내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만큼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길을 내면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그게 장작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귀한 거라. 우리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랑스러운 빛나는 별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첫 번째 가는 길이니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왜? 아무도 안 해본 길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이 나오겠지. 그래도 그거를 두려워서 길을 걸어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기억해 주지 않는다니까. 길을 내는 것 똑바로 내는 게 중요한 거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열심히 성가대 찬양단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막 이제 찬양을 연습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말이죠,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서로 삐진 일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 있을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지휘자가 베이스 또 하라고 그러고 또 하라고 그러고 또 하라고 그러고 자꾸 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짜증 났나? 짜증 나지. 그럼 베이스만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여러분, 그건 누구든지 다 어떤 상황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는 신할과 바벨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뭐예요?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뭐 한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사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구감에게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어를 딱 치니까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요 언어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다 틀려도요 우리는 오직 뭐로만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껍데기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하나 돼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날 자꾸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세상 껍데기가 똑같은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하나만으로만 하나 돼야 된다니까. 언어나 종족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만으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그게 믿음의 탑을 쌓아야 되는 건데 보여지는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워지니까 우리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밑으로 들어와야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언어를 주셨어요. 흩어진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의 언어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게 성령의 언어란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방언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딱 한 번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자기 말로 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각 모여든 족속과 종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대? 하나의 소리로 다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일무이한 하나 있었던 사건이라고. 여러분, 요즘은 방언을 하면 방언을 알아들으려면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죠? 이게 어디 나와요? 바울의 얘기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회중들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하지 말라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럴 때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바울 때만 해도요, 방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종족과 언어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 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벨탑이라면 믿음의 탑은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신 거예요. 야, 너희가 눈에 보여주고 세상적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너희 세상 권력과 세상 힘과 세상 능력과 과한 문명과 너희들이 행복할 거라고 추구하고 있는 우상화된 저런 것들 갖고 바벨탑 하나로 모여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봐야 결국은 뭐예요? 심판받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어라. 너희가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도 교회로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통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예배가 통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으로 흩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신 역사가 있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나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교회를 통해 흩어진 자들이 다 한 군데로 뭐 하는 거예요? 모여드는. 아멘.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흩어져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로 합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이것이 완성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12지파가 모여들고 12제자들이 모여들어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거기는 12제자들에 의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다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함의 족속으로 정복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족속이 달라도 너희는 다 누구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멘.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한 몸, 한 지체,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자를 형제 자매로 그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있으니 그게 14만 4천입니다. 이 숫자가 깨달아지세요? 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12지파 그리고 12제자. 그래서 합해보고 곱해버리면 144. 거기에 10, 1000이라고 하는 하늘의 수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바벨탑 쌓으려고 그러면 안 돼. 무슨 탑 쌓아야 돼? 믿음의 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탑을 쌓아야 하리니 시작. 그럼요. 바벨탑 올려놓지 마세요.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좀 뭘 가지고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자꾸 세상 탑 쌓아서 바벨탑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그 끝이 뭐예요? 무너짐이고 흩어짐이야. 그러나 믿음의 탑을 쌓으면 합해짐이고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양구 감독이 그렇게 첫 발을 내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소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결. 시작.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면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정욕적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범죄하였다. 또한 홍수 심판 이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으며 온 땅에 흩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취함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였다. 결국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 새로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가인이 만드는 사람의 세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함의 후손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함의 심장부에 아브라함을 딱 꽂으시고 이 가나안 땅 너 줄게. 여기에서 내 민족이 나오고 내 나라가 만들어지고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너는 혼자 가지만 번성해서 많아져서 수없이 많은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역사가 언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기에 골고다 언덕에다 팍 꽂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이 다시 팡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양구감리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하나님이 양구 땅에다 양구감리교를 팍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 양구 땅에다가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팍 찍어버린 거라니까. 십자가를 꽂듯이 여기다 꽂아버리신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 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